저도 한 70년 살면서 네. 선거는 신묘막측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25만 표, 네. 0.73%. 네. 선거 과정에서 뭐 여야 인사들, 대통령 후보들 네. 뭐 수없이 만났죠. 네. 자기들이 다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두려워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네. 너 혼자 하지 말아라. 네. 절반은 반대했다. 협치해라. 통합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서 실패하면 여든 야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거다. 그 메시지거든요. 네. 지금 이 정부가 일하는 이 5년 동안 남북관계 가장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핵을 개발하는데 올인할 것이고 자기 목숨 부지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네. 그렇게 선언했어요. 네. 자강하겠다고. 네. 그리고 지구촌도 가장 어려울 겁니다. 네. 여야 정부 교회가 한몸 한뜻이 되어서 힘을 합쳐도 이 위기를 타개할까 말까 말똥 타개할 똥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대결, 신냉전 체제, 외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위기. 지난 70년 동안 언제나 앞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성장했지 이렇게 마이너스 곡선으로 치닫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부가 혼자 이걸 이겨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제가 들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법치, 공정, 상식, 통합 가장 많이 들었어요. 나는 자유주의자다. 그리고 민간 중심 시장 경제 나는 지지한다. 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확정 편향, 이념 갈등이 얼마나 지금 나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하니 교회에서도 이념 갈등을 얘기하면은 21세기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모세의 홍해 기적입니다. 쫙 갈라집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옳고 그름이 없이 정당한 의와 불의와 진리와 비진리가 없이 자기 진영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홍해 기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그래도 내가 바란다면은 이긴 사람이 양보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정권과의 또 정치권과의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 건강한 협력, 건전한 비판입니다. 협력할 때는 건강하게 하겠다. 그러나 비판은 교회는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권력과 결탁하는 악습의 고리는 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늘 제가 냈던 메시지는 남아공의 만델라 모델. 남아공 만델라 모델.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진실화해위원회거든요. 진실은 규명하자. 잘못했으면은 규명해야지. 그러나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화해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일본 때문에 또 이제 온 나라가 지금 뭐 완전히 홍해 기적을 보고 있거든요. 나는 이 모델은 적어도 독일의 모델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민족 자존심, 민족의 정체성, 이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반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모든 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극일, 승일,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일본이 이제는 이겨야 될 때가 됐다. 맨날 일본을 욕하다가 우리 평생을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가는 길은 맞았다. 그러나 방법은 틀렸다. 말하자면은 야드바셈 박물관을 짓고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했던 것처럼 이 정부가 그 일을 해야 됐다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일을 터뜨려 놓고 뒷수습을 하냐. 국민적인 논의 과정, 설득 과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았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급하게 지난 수년 동안 지금 다 깨놓은 걸 그냥 한 번 방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허미로 막을 걸 가래로 지금 못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접근해야 하고 정당하게 접근해야 맞았다. 나는 이 정부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지역에 따라서 목사들이 이념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치적인 성향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과 분명한 구별점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항상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교회만이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제가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조창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겸손하고 또 승자로서의 멋을 부릴 줄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야도 지금 보면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요. 이것을 바른 길을 찾지 않으면은 아마 상당히 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태에 합류해서 흘러가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는 예언자적인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비판 아끼지 말고 건강한 협력, 당당히 협력하면서 그 일을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런 메시지로 설교도 하고 지난 1년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자님 뵌 김에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반 언론에 비춰진 한국계의 모습이 그 빅데이터로 돌릴 수 있는 게 한 5, 6년 어간을 돌린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긍정보도가 부정보도를 넘어선 유일한 해였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 전에 10년, 20년을 돌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 언론, 종교, 문화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기술해 주신 것, 이건 한국교회 전체가 감사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활절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이죠. 근데 금년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33년이 되면은 부활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10, 9, 8 그래서 마지막에 지로 하면은 2033년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골든 타임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 10년 어간을. 그래서 금년 부활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 지난 1년 부족한 사람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또 한교총 뭐 저는 한교총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1인 대표 회장 체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부족한 사람이 우리 통합측 총회장이기 때문에 뭐 맡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향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방향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교총회 제 문 앞에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네. 그리고 또 우리 총회는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만들어서 출발했어요. 그것을 뭐 용어는 워딩은 달라졌지만은 제가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 그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정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또 그다음에 남들이 가지 않는 황무지로 가거라. 그리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하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죽으러 가거라. 살로 가지 말아라. 고등학교에서요? 예, 고등학교 그런 가르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정신이 아마 이런 정신에 묻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은 제가 우리 나이로 70 하나 만으로 70이 넘어서는 제 나이입니다.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6.25가 끝나고 정전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며칠 있다가 정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나라가 어쩔 뻔했을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나신 바람에 네. 태어나신 덕분에 정결이 됐다.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 왜냐하면은 그 제가 살아오는 70년 동안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산업혁명 집약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명사적 전환기를 다 겪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문명사적 대전환기는 없지 않았을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일을 똑바르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올바른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교총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으니 거창하게 취임식하자. 여기서 수 없는 사람 모아놓고 제가 그걸 거부하고 양화진으로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거기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또 울진 산불 포항 홍수 뭐 그 마지막에는 이태원 12구 참사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종합적인 재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감당을 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주신 메시지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또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향이 뭘까?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은 뭘까?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을 저는 한국 교회의 주인을 바로 알자.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자. 또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공공신학입니다. 공적인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개인의 교회나 인간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자.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비교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선을 위해서 달려왔던 한 해.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우리 한국교회 스탠스가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19 상황도 끝이 나고 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그 방향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교회의 어떤 그 정신이 바른 길을 깨끗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울진 지역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거든요. 네. 제가 총회장으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네. 제 책상머리에 써붙여놨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네. 또 세상의 한국교회를 필요로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 취임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대답을 주시기를 그렇다. 교회는 여전히 아니 영원히 세상의 희망이다. 네. 만약에 희망이 안 보이면 네가 그 길을 가거라. 그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재난들을 맞이하면서 이거는 숙제다. 한국교회 주신 숙제를 잘 풀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숙제 못 풀면 또 매를 맞을 거다.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울진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저것 소통해서 한 꼭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울진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갈 때는 우리가 가는 차 안에서도 나무를 심자. 그 산불 난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래서 군청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더니 나무는 우리 민간인이 심는 게 아니랍니다. 정부가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근데 오는데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학교 강당에 다 있는데 몽땅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예,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정부가 못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집에 문제가 있다고 집을 지어주면 우리나라 살림 다 들어도 안 되죠. 이건 교회가 해야 되겠다. 예. 마음을 먹고 왔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한두 채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생각했죠.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을 꼬박 들고 일어났는데 네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네가 선언하지 않았느냐. 눈물 닦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일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그라지고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 와서 회의를 임원회의를 하고 결단하고 또 한교총 상임 회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더니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찬성을. 그래서 우리가 35개 교단이니 35채를 먼저 짓자. 어떤 교단은 10채를 지을 거고 어떤 교단은 못할 거고 그러나 35채를 상징적으로 짓자. 근데 그게 한 20일 만에 돈이 다 모아졌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환자가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자. 그래서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35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하다 보니까 54채를 짓게 되었죠. 그동안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집을 지어준다는 게 짓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참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걸 조율하는데 뭐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손해보면서 수없는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들을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뭐 집 자재를 바꾼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온갖 민원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들었죠. 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소속된 통합적 교단에서 절반을 감당했습니다. 절반을 감당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교단들이 절반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14일 아마 금요일이지 싶은데 우리 한교총 직전 우리 총회장들 그분들이 이 일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현직 집행부들 이영훈 목사님 그 팀들 그다음에 이제 그 경북 도지사 그다음에 울진 군수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분들이 좀 다 동참을 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분들을 돕는 이 역할이 성공리에 잘 끝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세레머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이걸 진행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시민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중복 투자가 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겨봉은 우크라이나, 한교총은 울진 사랑의 집짓기 이거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는 우리 우크라이나 비용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쪽으로 오는 울진 산불 집짓기 비용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당을 해왔죠. 제가 이걸 감당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교리는 갈등을 가져온다. 교리는. 그러나 섬김은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교리 논쟁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죠. 네. 네. 한국 교회는 이제 140년이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 사회 속의 종교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그렇죠. 종교가 기독교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건은 급성장한 교회가 가장 빨리 침체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3의 기적이 또 있는데 무너지다가 가장 빨리 일어난 교회가 한국교회다.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게 과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 안팎의 소리가 참 크거든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의 편에 서달라. 그렇죠. 네, 그렇죠. 목소리로 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그리고 또 제1종교가 됐는데 정권과 결탁하지 말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달라. 그러니까 교회에 거는 기대가 세상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약한 교회들도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합기관이 또 큰 교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 작은 교회들이 애를 써도 큰 교회 하나가 사고치면 그걸로 자기들은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과제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는. 그러나 유니폼을 입혀놓고 하나 됐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하나거든요. 네, 가치가 하나 돼. 그리고 연합사역이라는 것은 게이지와 같습니다. 유영모가 100m를 뛰고 난 다음에는 이영훈 목사님에게 바톤을 정확하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관여를 하려고 하면 깨지는 겁니다. 연합을 하려고 해도 선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연합기관이 돈이 왔다 해서는 안 된다. 돈놀이 하는 것을 고수로 정해지면 망한다.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한국교회가 동의하는 건강한 정통교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력과 결탁해서 늘 연합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당과 또 정부와 결탁을 하는 악습의 고리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단히 커졌다. 뭐 천만 운운해가지고 십자군 정신으로 가면 안 된다. 십자가 정신으로 내려와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사람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야심을 버려라. 자기 꿈을 버려라. 그래야 이것이 바로 물러날 때 물러나고
섬길 때 섬기고 이것이 안 되면 연합사역은 깨지는 겁니다. 또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지상과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과제를 감당해야 되고 세습은 참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한국교회가 하나된 신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학적인 논의 없이 사회에 밀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럴수록 좀 둘러갔어야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학적인 논의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교단들 가운데 세습을 반대하지 않는 교단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세습을 반대하는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책 교단과 감리교회 정도. 큰 교회들이 그 묘한 그 법과 법의 틈바구니를 찾아서 세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세습을 하지 않고 승계했던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계에 대한 신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학적인 논의하자. 사회적인 우리 합의를 만들자. 교단 간에 소통을 하자. 이제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은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또 기독권청에서는 그나마 때는 늦었지만은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이 있어서 조금 당분간 좀 또 다른 논의가 또 다른 논쟁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생겼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연합사역이든 세습 문제든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신학은 우리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공적인 신학으로 가야 된다. 교회는 공적인 교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공동의 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이걸 놓치면은 안 된다. 방향은 분명해졌다.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세습이라는 게 그냥 일도 양단으로 네. 항상 그러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억지로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네. 때는 이제 문제가 되죠.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도 양단으로 항상 그건 그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신학적인 논의나 사회적인 합의로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습이 더 건강한 성계라고 보는 사람들까지도 없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또 네, 예, 예.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할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회중의 동의 없이 가는 게 네, 네,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사위가 목사입니다. 네. 똑똑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위를 그렇겠죠. 우리 예. 법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 단 한 번도 단 1%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청빙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셔오는 겁니다. 네, 네. 그 누구를 모셔올까를 논의를 하는 것이지 네. 회사가 직원을 뽑듯이 오디션을 해서 요즘 오디션이 유행이잖아요. 네, 네. 미스터 트롯, 뭐 그러니까, 네. 불타는 트롯,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또 뭐 오디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목사도 오디션으로 뽑아요. 네. 그건 타락입니다. 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셔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오디션하지 않는다. 네. 성계가 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네. 성계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걸 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역사를 성계하는 것이다. 네. 우리 교회 비전을 성계하는 것이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승계하는 것이다. 네. 멤버십을 승계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 말하자면 그 교인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을 승계하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자.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형 교회 가신 분들이 한 20명 됩니다. 네. 그들 중에서 누가 와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좁히고 그래서 20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3명이 되고 마지막에 한 명을 두고 기도하고 네. 그 한 명을 뽑아놓고 1년이 걸렸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은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확신을 얻고 우리가 성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또 당회가 만장일치로 우리 재직회가 만장일치로 그분을 모셨죠. 모시고 와서 1년 6개월 동안 저랑 이렇게 진지한 토의와 대화를 할 겁니다. 네. 목사가 뭔가, 목회는 뭔가, 한소목회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우리 교회 비전은 뭔가, 우리 교회 시스템은 몸에 잘 익혔는가,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그 다음에 후임자와 원로 목사와의 관계는 뭔가, 역할은 서로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년 5개월 동안 두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유튜브로 공개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성결이라는 것은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고 한소망 교회의 역사와 비전과 말하자면 그 가치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들을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거기서 배워서 오늘 우리의 성계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난 아마 일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예. 지나가려다가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까지 지금 우리 저기 동사 목사로 선정되신 추대되신 우리 최 목사와 1년 6개월간 1년 반 동안 토론과 대화를 하실 거라는데 그 주제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우리 교회의 가치 네. 또 우리 교회 가치, 우리 교회 역사.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비전. 우리 교회의 같은 비전이 뭔가. 그 다음에 회중,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30년 동안 이렇게 모아져 온 사람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 온다고 연결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공동체와의 연결, 당회, 재직회,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의 그 연계성, 이걸 성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섬세하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전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분이 오시는 분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인들과 하나가 되지. 교인들은 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승계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도 같이 나누는. 그럼요. 네. 목사가 뭔지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회가 뭔지, 네. 목사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승계를 해야죠. 예. 저는 그 3, 40년 동안 한국계 독버섯 같은 이단들을 그 규명하고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인터넷 신문 또
SNS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이단이 생겼는가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 우리 성경에 관심을 갖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은 그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 네. 그 프로그램의 영상 한 편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저는 뭐 한 장면도 보지를 않았고 오히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네.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집중하는 일에 저는 헌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이단 사이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그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갔지 이단에 매몰되고 이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변정하는 일에 헌신을 했지 뭐 그런 일들과 싸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은 대개 보면은 성경적인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좀 기다리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분들이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뭐 공포심을 조장한다든지 정말을 또 조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다 보면 이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단이 독한 이단이 생길 때는 교회가 타락할 때입니다. 좀 우리가 교회 안 나가신 분에게 참 미안한 말씀인데 독한 이단이 생겼다. 그때는 교회가 허약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깨우쳐 준 데 대해서 프로그램에 저는 감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주가 죽으면은 약화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교주가 죽고 나면은 거기서 배운 그 후계자들이 몇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그들이 어떤 독을 가져와도 암세포는 매일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면역체계가 건강해지면 이겨내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지 뭐.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있지만 개똥은 가짜가 없잖아. 개똥 가짜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은 없잖아.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적이다. 그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써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기를 원한다. 거기다 집중을 하자.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기자님하고 우리 같이 돌아보았듯이 그때 주제가 우리에게 근대 문화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150년 우리 근대 문화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그걸 찾아보자는 것이었거든요. 5천년 역사 속에서 150년 전 한반도 이 역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열강들이 떠나고 일제강점기로 우리나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고 민초들은 무지에 젖어들고 있고 이럴 때에 한미 수호조약이 만들어지거든요. 장사나 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틈바구니에 신묘막적하게 선교사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게 알렌이잖아요. 그래서 알렌이 와서 갑신정변의
그 민영익을 치료하면서부터 이거 눈을 뜨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더도어 펜실레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병원을 세워서 위기에 빠진 민초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워서 문명한 사람들을 눈을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서 영적인 세계를 깨우쳐 준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으로 출렁이면서 갔던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어디서 답을 찾을까? 저는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서 맞다. 선교사들에게 답이 있다는 이 말, 그들이 목숨을 던져놓고 사회적인 약자들, 백정들, 여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겼던 그들의 자세가 맞았다. 우리가 그 답을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리자.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었고, 또 교과서에 어느덧 기독교가 폄훼되고 폄하되어져서 서너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 타 종교를 비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더 훨씬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2023년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2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했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교과서를, 그 근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운동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자님들에게 일반 언론에 정말 깊이 한국교회가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 언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잘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쓰리맨 교회, 맨손, 맨몸, 맨땅, 돈 한 푼 없이 맨몸, 맨손, 맨땅, 네, 돈 한 푼 없이 멤버 한 명도 없이 예배드릴 공간 한 평도 없이 우리 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빌려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 능곡 지하실로 왔다가 그다음에 상가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유치원 부지에 건물을 짓고 이게 6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녔죠. 그 중간에 김동호 목사가 2년 선배인데 내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나를 불러서 유 목사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 1차 헌금을 하니까 6억이 나와. 6억은 일산에서 종교부지 한 필지 사고 1층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줄 테니까 개척을 해봐 그랬어요. 내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언제? 그게 개척 초기죠. 개척 초기에 30년 전이죠. 32년 32년 전이죠. 예. 좋은 제안을 하셨군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개척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맨바닥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보여주자. 이걸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국 교회에 영향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맨바닥에서 헤딩하고 일어선 교회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마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 내에서는 맨바닥에 개척을 해서 일어선 유일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에 그리고 또 교인도 뭐 많아지고 예배당도 커졌지만은 우리 둘이 얘기를 솔직하게 그것보다 더 커진 게 부족한 유영모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제가
CBS 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총회장을 했습니다. 네. 또 복음교단, 복음적인 교단, 정통교단의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CBS 재단 이사장을 하고 이런 연합기관의 수장을 하고 하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쓴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제가 뭐 서울대학 출신도 아니고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잘난 고석도 없고 아버지 없이 호르몬이 밑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항상 등록금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몸부림하던 나를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도 나는 일한다. 또 사람이 없어도 나는 일한다. 땅이 없어도 나는 일한다. 건물이 없어도 나는 내 일을 내가 한다. 그걸 우리 교회는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교청 대표회장 총회장을 갈 때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돈이 들잖아요. 저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 봉투 하나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총회장 선거 봉투 한 번도 돌리지 않고 선거 기간 중에 밥 한 끼도 사지 않고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저는 부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으로 한교청 대표회장으로 숨기는 가운데에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는 많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그래서 성계도 우리 교회는 세습은 우리는 실오라기도 하나 안 건드린다. 그리고 깨끗하게 성계하고 또 그런 멋진 성계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멋있게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저 강단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죽기를 바랍니다. 저는. 긴 터널을 한국교회가 헤쳐왔습니다. 네. 터널에 빠졌을 때에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언젠가는 이 터널이 끝나고 밝은 세상에 올 걸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19 3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희망을 만드는 사람도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의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 교인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 플로팅 크리스천, 부평초 교인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략 짐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또 가난 교인이 되거든요. 이런 그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자들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없는 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양극화, 격차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른 교인이 올까 싶어서 자꾸 조심해요. 전도가 안 될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런 겁니다. 연못에 물이 말랐을 때에 골이 깊은 곳에 물이 짜작짜작 고여요. 그러면은 미꾸라지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물 있는 곳에는 막 좋은 거야. 미꾸라지들이 모이니까. 저쪽이 다 말라 없는데. 그러나 언제는 거기도 마릅니다. 큰 교회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세상이 너무 달라지는 게 유비쿼터 세상, 하이브리드 처치, 온라인 교회, 챗 GPT, 메타버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세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희망을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시니어들이 계속 교회 주도 세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액티브 시니어. 부흥의 세대여 다시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일어서고 MZ 세대들이 도망가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만들면 그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면 몰려옵니다. 기회를 만들 줄로 우리가 가자. 수많은 사회적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또 저출생, 통일 안보 위기, 동성애, 또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의 상실,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ESG, 말하자면 environment, 영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 또 우리 기후의 환경,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 교회 제일 먼저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얼마나인지 모르지만은 전기차, 충전소가 쫙 지금 진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징이에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장서야 된다. 그런 일들에.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둘이 지금 대화하듯이 언론과 소통하고 또 젊은이와 소통하고 또 다음 세대 나보다 어린 교역자들과 소통하고 거버넌스가 더 활발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 소셜 액션. 말하자면 사회와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산다. 그러나 사람은 나무가 없이 못 산다. 사회는 꼭 교회가 아니라도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와 소통하는 일, ESG를 우리가 말하자면 공적인 교회죠. 공적인 교회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장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을, 바른 존재로 서 있을 때에 나는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한교선 대표회장으로서 깨끗한 리더십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뒷바라지 해줘서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총회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